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심그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는 우리 그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많은 그 또 왕궁을 짓고 또 상업을 하고 들어와 다시스와 교육을 하고 여러 곳에서 또 금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들여오고 많은 또 병거성을 짓고 금말을 많이 사들이고 한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와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실 부인으로 왕비로 데리고 온 것은 바로의 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바로가 또 가나안 땅을 쳐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사위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했죠. 바로가 이제 아마 정실이었고 그 밖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후궁이 700명이고 3절 말씀에 첩이 300명이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 제왕들은 또 여러 나라들과 어떤 정략 결혼을 맺고 또는 많은 왕자를 후손을 보기 위해서
많은 처첩을 드렸어요.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모든 제왕들이 임금들이 행하였던 것인데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도망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다윗이 또 첩첩을 거느리고 많은 왕자들을 낳았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솔로몬은 그 다윗과 비교가 안 돼요. 자기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랬어요. 후궁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여러 주위 지역에 있는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나 딸들이나 아니면 왕가의 딸들을 맞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 첩은 이제 단순히 어떤 솔로몬을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것도 첩이 3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죠.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여인들이었냐? 오늘 11장 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듣던 나라들이죠. 암몬 위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요단강 동평에 있는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중해 해안 쪽으로 북쪽으로 레바논에 있는 그 시돈, 두로와 붙어 있죠. 시돈과 또 헷 여인이라 헷은 이제 헷 족속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국을 의미하죠. 그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또 그들 역시 너희와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아들을 주고 딸을 데려오고 또 딸을 주고 아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단순히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사돈 관계를 맺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흡사 그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역시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돌아서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었다. 그 아버지하고 같지는 않았다. 무슨 얘기나 하면 다윗 역시도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또 첩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분이 명확해요. 다윗은.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고 단순히 처첩을 거느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마음에 홀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었던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우상들이 있었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시돈 사람이었이 아스타롯을 따랐다. 아스타르트라고도 하고요. 또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이시타르라고 또 불렸고 이게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되고요.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면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돼요. 미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죠. 그게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시돈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바알 신앙과 함께 성행하였습니다. 예, 또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아세라가 많이 나오죠. 근데 아세라하고는 약간 다른 이름이지만 결국은 같은 그 여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게 되었다. 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엣바알의 딸이었죠. 제사장에. 바로 이 아스다롯을 우상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또 암몬에 있는 그 가증한 신이 하나 더 나오는데 몰록이라고 7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 몰록을 더 잘 알죠. 밀곰보다는. 바로 이 몰록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 몰록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자기의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몰록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공양을 했던 끔찍한 그 우상 숭배가 있었죠. 바로 이 그러한 암몬 사람들의 몰록과 밀곰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또 모압 지역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산 앞에 성전 산 앞에다가 또 산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본격적으로는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1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처음에 솔로몬이 1000번째 또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윤리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전 봉헌을 한 후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가 내 아비 다윗과 같이 마음을 더하여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따르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고 또 이방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자기의 처첩들의 말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1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신하는 여로보암이죠.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살펴볼 텐데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위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솔로몬에게는 천만종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만도 이 심판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 보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빼앗을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약속한 내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나의 그 성전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지파를 남겨서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유다 지파를 말하죠. 나중에 베냐민 지파도 함께 유다 지파와 남게 되었지만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지만 진노 중에도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이민교회의 우리 1세대, 우리 한인교회도 하나님이 저희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신앙을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 뺏기고 세상의 물질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 번 유예해 주셨지만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앞서요. 사실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이 믿음이 유지가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민교회가 유지될 것인가, 또는 한국교회가 유지될 것인가, 자꾸만 이제 교세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염려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 자녀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많은 금은보화가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렸지만은 결국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흔히 그러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 참 예수는 그래도 열심히 믿는데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인물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직업이 좋고 금은보화가 있더라도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하면 바람직한 배우자가 아닌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핑계로 하는 것이 아니 이제 결혼해갖고 자기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님한테 인도해서 그럼 영혼도 구원하고 세상적으로도 좋은 조건이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가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청년,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리고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해서 또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주일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번 전도주일을 통하여 꼭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과 또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위에서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김종순 권사님이 투석 치료가 어려우신데 또 너무 부대끼시나 봐요, 속이. 그래서 자꾸만 구토도 있고 해갖고 어려워서 저번 주일날 못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정희 권사님 아마 어제 수술이 잡혔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제 수술을 하셨는지인데 하여튼 빨리 그 수술 후 경과가 회복되어서 그 통증이 없어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박정희 권사님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배우자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일가 친척들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명 회복할 수 있는 또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순 권사님 아버지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셔서 우리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음식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셔서 어려운 투속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정희 원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 참으로 고관절 연골 아버지 속기 회복되어서 주님 정상적으로 거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통증 없게 하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세상 마음 뺏기지 않고 우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도록 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 다윗과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주님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